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3주일 61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61문.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앞서 60문에서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칭의의 근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획득하신 의, 그 의에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배웠었죠.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이십니다. 신적인 재판장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그때 죄인인 우리에게 너는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선언해 주시고 또 너는 의로운 자다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선언과 선포를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시는 근거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여러분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가는 지난주에 우리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행하신 완전한 순종. 이걸 뭐라고 그랬죠? 수동적 순종.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그 완전한 순종. 그 순종으로 얻은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은 택하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로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충분히 만족시키셨죠. 그래서 이 수동적 순종으로 인한 의가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에 대해 사면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죄의 용서의 선물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행하신 완전한 순종. 그걸 뭐라고 그랬죠? 능동적 순종. 삶을 통해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으로 얻은 의. 그 의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전가시켜 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모든 율법과 계명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지키신 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의를 또한 충분히 만족시키셨어요. 이 능동적 순종으로 획득하신 의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롭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는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내 것이 되느냐?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61문에서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이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칭의. 이신 칭의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60문을 보시면 이미 우리가 칭의의 근거를 60문에서 보았고 또 60문에서는 이미 칭의의 수단에 대해서도 두 번씩이나 강조하셨어요. 60문 보시면 60문이 뭡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오직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선언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끝나는 부분 보세요.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는다. 이미 60문에서 칭의의 수단에 대해서 말씀했고, 그리고 이제 61문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라고 질문함으로써 이제 그 점을 다루고 있는데, 그 점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그 다음 웨스트민스터 대기오리 문답 70문을 우리가 처음 이제 다룰 때 이 부분을 보았어요. 70문의 질문은 뭐였습니까? 칭의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칭의란 무엇입니까? 그죠? 그 칭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다. 이렇게 말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충분한 만족이 하나님에 의해 죄인들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분에 그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임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도 칭의의 근거에 대해서 앞에 말하고 칭의의 수단에 대해서, 즉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수단에 대해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이미 그 대교리 문답 70문에서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61문에서 다시 한번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이제 61문을 중심으로 이 칭의의 수단으로서의 오직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는데, 이 61문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칭의의 원인이 아니라 칭의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칭의의 원인이 아니라 칭의의 수단이다. 이게 좀 달리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이거나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거예요. 이게 영어로 보면 하나의 그 전치사의 차이인데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됐다.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됐다라고 말하는 건 나의 믿음이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 내가 만약에 안 믿었으면, 이런 경망스러운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막 좌지우지하는 거잖아요. 이게 내 믿음이 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신앙은 아니죠. 그러니까 칭의의 원인이 내가 돼요. 내 믿음이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원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칭의의 은혜를 내가 받는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쓰고 믿음을 통해서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내가 믿었으니까 믿음이라는 걸 이유로, 원인으로, 믿음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라고 여긴다면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원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결국 무슨 결과를 낳냐면 내가 의롭게 되는데 뭔가를 공헌하게 된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한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심하게 말하면 내가 그거 안 하면, 내가 믿지 않았으면 하나님도 나를 의롭게 할 수 없다라고까지 나갈 수 있다는, 그게 믿음을 원인으로 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다시 보시면은 결국 우리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받으실 만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틀린 거죠. 오늘 60문 보세요. 여기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내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믿었으니까 의롭게 됐지. 내가 안 믿었으면 의롭게 될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내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나를 받아주실 만한 것이 내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에 만족해 하심,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그리스도의 거룩함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들어준다, 받아주시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받으실 만했다, 이렇게 보는 건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식으로 이런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믿은 것에 대한, 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그 믿음의 상급으로 의롭다함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면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분으로 전락시키고 마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시고,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하시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아주 경망스러운 건데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칭의, 의롭게 된다는 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5장 15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생긴 일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그랬죠.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말하죠. 칭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이에요. 내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조건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의롭다 하시는 선물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칭의의 선물이 주어졌다.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61문을 답을 보면은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죠.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결국 뭐에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때문에 여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나의 믿음에 내가 의롭다고 여김받을 만한 어떤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칭의는 더 이상 무조건적인 선물이 아니죠. 내가 믿은 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걸 준 거잖아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았는데 주면은 그것은 선물인데, 내가 일한 것에 조금이라도 일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삭을 주는 것은 더 이상 선물이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의롭다 여김받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있어서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도,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 이것이 원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조차도 행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행했으니까. 내 행위의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면 결국 뭐가 돼요? 그것은 은혜의 법이 아니라 행위의 법이 되는 거죠. 그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의롭다 여김 받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있어서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지도 않으셨죠.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우리의 행위가 되고 칭의는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인가? 우리가 행하는 것이나 현재 하고 있는 것이나 앞으로 행할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런 공헌을 하지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 그리스도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의가 내 것이 되기 위한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는, 그것이 유효화되는 그 통로가 있는데 그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통로, 수단,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1문에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데 있어서 그럼 우리 믿음의 역할은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믿음의 역할은 뭐겠어요? 믿음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아니, 그것도 그럼 내 행위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역할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그 61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내 것으로 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의 것으로 삼는 그 통로가 바로, 그 수단이 바로 오직 믿음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받아들이는 역할인가? 뭘 받아들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받아들이는 역할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을 보시면은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린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받아들이는 역할을 한다는 건 이거예요. 믿음이 어떤 원인이나 공로가 될 수 없고 그저 받아들이는 통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믿음은 마치 빈털터리가 손을 쭉 뻗어서 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제공되는 식사나 돈을 받는 것과 같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어떤 홈리스 노숙자분이 이제 노숙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식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노숙자분은 그 제공되는 그 밥과 그 돈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이게 믿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그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거를 믿음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주시죠? 그렇죠. 노뱀을 만들어 높이 세우게 하세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쳐다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쳐다봤으니까 살지. 안 쳐다보면 내가 죽네? 그럼 난 그냥 죽을래. 이러면서 자기의 의의를 생각하는 사람은 꼭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뒤는 천길 낭떠러지예요. 근데 다행히 누군가가 위에서 내 손을 잡아줬어요. 손을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살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가 여기 낭떠러지에 이렇게 떨어지면 죽는데 딱 잡아줬는데 내가 요 손을 놓으면 저 사람이 뒤로 발랑 넘어지겠지? 하고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받아들이는 그것이 무슨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가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는데 어떤 원인이 되거나 능력이 되거나 의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주시는 그 선물을 내 것으로 삼는, 확인하는 그러한 통로일 뿐이라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할 때 그 믿음 자체는 아무 능력이나 아무 공로나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의롭게 되는 힘과 능력과 공로는 어디에 있어요? 내가 받아들이는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죠.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칭의의 근거라 그러고 이 칭의의 근거로 허락하신 그 의, 그 생명, 그 의롭다함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통로가 그저 받아들이는 그것. 그거를 우리는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다 그러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칭의의 근거가 아니라 칭의의 원인이 아니라 칭의의 수단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의롭게 여김을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극구 주장한다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대학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사에 큰 논쟁이 되고 또 아주 큰 그런 교회사에 있어서 사건이 되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그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그래도 뭐 했잖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내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면 그때 그 믿음은 하나의 행위로 여겨지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뭐예요? 우리 자신을 칭의의 공로자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칭의를 받는데 내가 그래도 이거 했잖아 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칭의의 공로를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돌리지 않고 내가 그래도 뭐 했잖아 라는 식으로 자기에게 돌린다는 점이죠. 그것이 잘못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시면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내가 이거 받아들였잖아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결코 칭의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6세기, 17세기 네덜란드의 신학자인 아르미니우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것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예요. 그래서 이 알미니우스의 이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을 알미니우스주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로마서 4장을 보시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죠. 그렇죠? 일을 한 것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렇지만 일을 하지 않았는데 경건하지 못한 사람, 죄인인데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우스의 주장을 따르는 후대 사람들이 알미니안이라고 하는데, 알미니우스주의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5가지 주장을 해요. 그 주장을 크게 묶으면 5가지가 되는데, 그 주장을 하면서 항변을 해요. 이제까지 교회가 믿고 있는 그 교리는 잘못됐다. 그러면서 5가지를 주장하면서 너희들이 틀렸어 라고 항변을 합니다. 이러한 알미니우스주의자들에 대해서 이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1618년, 1619년에 도르트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 총회가 열립니다. 그곳에서 이제 하나의 신조를 이제 채택하게 되는데 그게 돌트 신조라는 거예요. 돌트 신조.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가 기회가 되면은 이 돌트 신조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 돌트 신조의 이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5가지를 주장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5가지에 대해서 이것이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이 5가지 하나하나를 이제 반박하고 성경의 바른 교리들을 가르치는데 그 하나하나의 교리들의 내용을 첫 번째 영어 글자로 따서 만든 게 이제 튤립이라는 거예요. 튤립. 그 튤립이 우리 그 튤립 꽃이 있죠. 네덜란드는 그 튤립의 나라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 5가지 그 교리를 하나하나 첫 글자를 따서 처음에 이제 T는 total depravity라고 해서 전적으로 타락했다. 근데 이쪽에서는 전적으로 타락한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 이 종교개혁과 또 개혁신앙을 따르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어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씩 5가지를 이제 하나의 신조로 채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그게 이제 돌트 신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표준 문서 중에 하나여서 앞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5가지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어떤 우리에게 신앙에 유익을 주는지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배우게 되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칭의, 내가 믿는다라는 것을 마치 나의 어떤 행위로 여기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인간의 어떠한 행함, 심지어 순종조차도 내가 순종했으니까 나를 의롭게 해주신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죠? 순종은 뭐예요? 나를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 순종이지 내가 순종하니까 의롭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인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것도 칭의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칭의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의 의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칭의의 공로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은 그리스도에게로 향이고 그리스도에게 돌려줘야지 내가 그래도 이거 했잖아 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미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의를 마치 뭔가 결함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은 로마 카톨릭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를 인정해요. 이신칭의를 인정합니다. 로마 카톨릭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직 믿음이라는 이신칭의를 인정하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인정해요. 근데 뭐가 빠졌냐면 오직이 빠졌어요. 오직. 무슨 얘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믿음으로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있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3분 남아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요거 빠르게 이제 요거만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서 제가 쭉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아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내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회개 이런 것으로 협력해서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인정하지만 오직 믿음은 아니고 거기에 나의 어떤 의지, 나의 어떤 힘, 나의 어떤 행위들이 협력함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주장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사함을 위한 충분한 만족을 이루셨죠.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의 죄사함을 위한 충분한 만족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세례받기 이전에 범한 죄와 그에 따른 형벌에만 효력을 미쳐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세례받은 후에도 죄를 범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세례받기 이전에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제까지 내가 범한 모든 죄에 대해서 난 죽었다.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났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죄의 전가를 말할 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된 의로 인해서 세 가지가 다 해결된다 그랬죠. 죄의 결과라고 하는 죄의 책임이 면제되고 사면되고 죄가 우리에게 주는 결과인 부패와 오염이 사면되고 또 죄의 궁극적인 결과인 사망이 사면된다. 그리고 이 죄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가 사면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세례를 받기 이전까지의 모든 죄와 형벌에 대해서는 의롭다함을 사면을 받는데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그 이후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죄책과 영원한 형벌에 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효과적으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 하지만 이제 회개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회개한 이후에 범하는 실제적인 죄들, 계속해서 짓는 범죄에 대한 현재적인 형벌에 대해서는 제외된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세례 받기 이후에 범죄하고 또 그것으로 인한 그 책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세례 받은 이후에 범하는 죄에 따르는 현재적인 형벌들은 우리 스스로가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충분한 만족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칭의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의는 세례받기 이전까지만 효력이 있고 세례받은 이후에는 효력이 없어요. 그 세례받은 이후에 효력이 있으려면 그 의는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만일 이 땅에서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죽은 뒤에 연옥으로 가게 돼서 거기서 죄책과 형벌을 만족시켜야 된다. 그래서 뭐가 나와요? 면죄부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스스로가 이 현재적인 형벌에 대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 되고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으로 천국을 얻어야 되고 또 뭘 해야 합니까? 공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자기 힘과 자기 의지와 회개함으로 협력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갱신을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공로를 쌓을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세례 이후에는 자신의 공로로 이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완전한 순종으로 인한 의가 세례받기 이전,
현재 그리고 앞으로까지 모든 죄에 대해서 사면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공로는 오직 누구에게 갑니까? 그리스도에게 가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어때요? 여기까지 세례받는 여기까지는 그리스도의 공로. 세례받은 이후에는 이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가 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협력해서 내가 의를 쌓고 선행을 하고 공로를 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공로와 내 공로가 같이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는 뭔가 부족한 거죠. 그걸로 안 되니까 내 공로가 거기에 덧붙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땐 뭐가 멋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뭔가 하네? 그래서 선행과 그래서 공로가 의의 근거가 됩니다. 세례 이후에 가톨릭에서는. 그것이 이제 다른 점이고 틀린 거죠. 로마서 3장 20절을 보세요. 성경은 근데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28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로마서 3장 27절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로마 가톨릭은 자랑할 게 있어요. 선행한 걸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공로를 세운 걸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례받은 이후에는 내 선행과 공로가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세례 받기에는 없고 세례 받은 이후에는 있냐?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이렇게 됩니까? 내가 공로를 세우고 내가 선행을 함으로 내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